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밤새 비 많이 온다고 해서 하나님 새벽 기도 시간에만 비 줄여주세요 그랬더니 딱 줄여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비 다시 막 오네요. 너 기도해야죠. 하나님 갈 때 비 조금만 오게 해주세요. 이기적인가요? 네. 오늘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화요일에 마태복음 11장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 약속하신 그 엘리야가 맞다고 하셨어요. 구약 시대에는 엘리야가 불을 내리고 기적을 일으키고 하늘로 승천할 정도로 엄청난 일을 많이 했죠. 이 세례 요한도 그런 일을 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는데 웬걸요? 그렇지 않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낙타 옷을 입고 요단강가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풉니다. 그가 기적을 일으켰다라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힘없이 헤롯에 의해 또 감옥에 갇히게 되죠. 헤롯이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강제로 취한 것으로 인해서 잘못되었다. 요한이 그것을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자, 5절입니다. 5절.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자, 잘 보세요.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요한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무리가 두려운 거예요. 무리가. 백성들이 그를 선지자로 여기니 그들을 두려워하더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도 기득권자들도 예수님을 죽이려 했죠. 바로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있으니까 두렵습니다. 이 악인들은요, 사람을 두려워해요. 사람을. 연약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정작 두려워해야 할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례 요한이죠. 그런데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해서 그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자신의 정치 생명이 끝나니까 결국엔 자기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참고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이 불쌍해서라든지 좋은 사람이어서 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일이 되었어요.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춥니다. 너무 좋아서 술을 먹고 취하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이든지 다 해주마. 심지어 마가복음에서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는 헛맹세를 합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엄마에게 달려가요. 8절입니다. 8절.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엄마가 시켰어요. 엄마도 악하고. 참 그렇죠.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 헤롯이 두려워집니다. 자기가 한 말을 또 왕으로서 지켜야 되고 또 주변에 또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기 한 말을 또 책임져야 되죠. 그래서 결국 9절 가봅니다. 9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왕이 근심했어요. 왜요? 사람들 때문에 결국에는 주라 명령하고 맙니다. 이 헤롯의 두려움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저 사람이에요. 사람 눈치 보고 사람에 연연하고 내 명예와 권력을 누가 뺏어가는 사람 없나, 늘 그게 두려운 거죠. 이런 사람은요 절대 바른 정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를 하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득권자들이, 권력자들이 사람을 두려워해서 하다 보면 절대 바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람이 진실된 리더이고 지도자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또한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너무나 허무할 수 있어요. 엘리야인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인데 이렇게 허무하게 죽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좀 허무하다 할지라도 순교하지만 천국에서는 하나님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축복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론 고난과 아픔이 있지만
천국에서 칭찬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점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해요. 자, 14절입니다. 1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예수님은 사람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고요, 오히려 사람을 그냥 불쌍히 보십니다. 불쌍하죠. 어디 의지할 데도 없어요. 병들어서 고침받을 곳도 없어요. 제대로 먹지도 못해요. 자, 그러는 중에 복음을 들려주시는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자, 저녁이 되었어요. 제대로 먹지도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먹이고 싶어 하십니다.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합니다. 6개월치 이상의 품삯이 있어야 됩니다. 라는 거죠. 주변 식당에서 밥 먹으라고 하시죠. 주변 식당에 한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한 10,000명인데 그 시대에 무슨 식당이 있었겠어요. 자,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무슨 200데나리온어치의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제자들이 좀 황당했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 무슨 이런 요청을 하시나. 고작 자기에게 있는 것은 수소문에서 찾은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드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 19절 이렇게 명령하세요. 19절입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감사기도 하시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무리에게, 백성들에게 줍니다. 결국 백성들에게 준 사람들은 이 제자들이 된 거죠.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아마 모두 깜짝 놀랐을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놀라운 일이지요. 상상할 수도 없는 큰 일입니다. 정말로 그 기적과 같은 일을 통해서 제자들이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제자들도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자, 그러자 참 기쁜 상황인데 갑자기 상황이 반전이 돼요. 22절입니다.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자, 제자들을 바로 즉시 빨리 건너편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은 따라가겠다 이스를 보내고, 자, 그 이유가 요한복음신 6장 15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자, 그들이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럼 한 10,000명 정도 되는 사람이 예수님께 막 환호하면서 우리 왕이시다 하고 막 예수님을 이렇게 띄운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오히려 그 상황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 빨리 보내고 백성들도 흩어버리고, 그리고 어디로 가세요?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무리를 다 보내셨어요. 오병이어 그 기적을 일으키고 무언가 그 다음에 일이 있을 것만 같은데 그 일 없다. 다 집에 가라 보내시고 예수님 먼저 산에 기도하러 가세요. 날이 저물도록 기도하세요. 여러분 산기도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뭐 전기불이라도 있죠. 근데 진짜 깜깜합니다. 무서워요. 그런데 왜 그곳에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기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막 세우려는 그 찰나에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보내시고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거죠. 사람들의 칭찬. 예수님은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이거에 흔들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고쳐주셨어요. 먹이셨어요. 하지만 그들이 왕으로 떠받들인다고 해서 왕이 되는 건 아닙니다. 백성들이 심지어 예수님에게 돌을 던진다고 해서 그것에 또 흔들리지 않으세요. 오직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무리를 보내시고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는 일, 또 세상의 명예와 부귀가 있는 일,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높아지려는 순간에 더 기도해야 되고요, 잘 나갈 때 더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가 평생 동안 하나님께 나아가는 훈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의 순간 속에 어떠한 순간이든지, 그 상황이 높은 자리이든지 낮은 자리이든지 모든 자리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좋은 습관을 가지시는 우리 제1의 가족들이 계속해서 이 좋은 습관을 이어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갈릴리호수 건너편으로 가셨어요. 24절입니다. 가는 중입니다.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 먼저 보냈잖아요. 자, 그때 바람이 거세게 불고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 갈릴리호수가 워낙 크니까 예기치 않은 갑작스러운 파도와 큰 물결로 인해서 이 어부들이 고통을 받는 일이 흔히 있었다고 합니다. 이와 유사한 일이 8장에 있었죠. 8장 우리 묵상했는데 제자들은 이미 두 번째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8장에서는 예수님이 함께 배에 타고 있었죠. 주무시고 계셨죠. 그런데도 제자들이 죽습니다. 예수님 왜 가만히 주무시고 계십니까? 이랬어요. 그렇다고 혼났어요. 내가 있는데 너희가 왜 죽냐? 이번엔 예수님이 없잖아요. 이제 배에서 난리가 났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이 유령이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깜짝 놀랐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난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하십니다. 그때 또 베드로 우리 형님께서 저도 좀 걷게 해주십시오. 용감하게 외칩니다. 걸어오라 하세요. 30절입니다.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한 발을 디뎠는데 바람이 엄청나게 치고 파도가 치니까 바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서워서 소리 질러요. 그리고 점점 빠져들어가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걸을 때는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죠.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근데 바람, 파도, 환경을 보는 겁니다. 바람, 파도, 환경을 보면 어떻게 돼요? 물속으로 빠져요. 예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31절 같이 봐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즉시 예수님께서 건져주시죠. 베드로 죽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잘 중요한 게 있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가 물에 빠진 것은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어떤 믿음이 작다는 거예요? 나는 걸을 수 있어. 나는 걸을 수 있어. 이 믿음이 작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건 중요한 믿음이 아니에요. 잘못된 믿음이에요. 우린 물 위에 못 걸어요. 또 테스트 해보신다고 들어가시면 큰일 나요. 이 여름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죠. 예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작기 때문에 빠지는 것이죠. 고난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향한 믿음, 그 믿음을 키워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는 나는 무리를 거둘 수 있어, 나는 잘할 수 있어, 이런 믿음을 요구해요. 그거는 나를 바라보는 믿음이죠. 내가 얼마나 작아요. 내 육체, 내 정신력, 내 끈기, 내 마음의 상태는 약해 빠집니다. 늘 무너지고 쓰러지죠.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이 한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오직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우리가 새벽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주시고 응답하심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그리고 이 좋은 습관을 계속해서 세월이 흘러가도 나이가 더 들어도 계속해서 이 좋은 습관을 지켜나가기를 같이 기도하고요. 새 생명 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잃어버린 양들을 향한 우리 예수님의 마음,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 구역 식구들, 우리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우리 교우들 다 돌아와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기를 오는 주일에, 그리고 교회학교 우리 아이들도 다 돌아와 함께 예배하기를, 교회학교도 함께 새생명 축제를 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과 교육자들이 많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갑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내 연약함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좋은 습관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성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모든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생명 축제 오는 주일입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 주셔서 우리 구역 식구들, 우리 태신자들, 아버지여, 남은 며칠 동안이라도 기도하고 다가가서 저들이 주님께로 나오도록 권면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양들이 있는데 그들을 방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함께 아파하며 함께 저들과 신앙생활하기를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승리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기도하게 하시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은 자리에 있든지 낮은 자리에 있든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든 위정자들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생명 축제 이제 오는 주일입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의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렸던 우리 구역 식구들, 교우들을 향해 기도하며 저들을 권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품고 있는 대신자들도 하나님께 돌아와 예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 이런 양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